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목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이 있고 먼저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근원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근원적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근원을 쳐보니까요, 그 물의 원천, 물의 시작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어딘지 알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참 감사할 일을 여러 번 보고 좀 이렇게 확인돼 보고 또 체크도 해보고 참 우리가 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고박 여기 이제 온 지가 1년이 되어 갑니다. 딱 1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채우심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전도의 문들도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요, 내 현장을 조금만 어떻게 살리지 이 마음만 먹는데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여십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떻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시는지 한번 제가 잠시 간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저희 집에 택배 갔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택배 딱 따고 뭐지 하고 딱 보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안 돼, 우리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주소가 104동 104호라. 그래서 우리 집 거 맞는데 보니까 제가 우리 집 아파트가 태산 아파트입니다. 그 바로 뒤에가 산수화 아파트예요. 우리 집은 태산 104동 104호인데 택배는 산수화 104동 104호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랬어요. 그럼 집도 뭐 바로 뒤인데 우리가 직접 갖다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또 전도의 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제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104동 104호에 가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저는 안 가고요. 이제 저희 집사람 혼자 이렇게 갔어요. 저는 차를 이렇게 주차 대기하고 있고. 근데 이게 그 물건이 애기 옷이었거든요. 근데 딱 승원이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 집에도 아기가 있을까? 이래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5살 아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말입니다. 저기 승원이하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 7월에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그쪽은 작년 8월에 이사를 왔대. 친구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온 김에 커피도 한 잔 하시고 가고 참 말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이제 교회에 와서 일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렇게 왔어요. 중요문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분이 친구가 없대. 나이는 애가 하나 있는데 저희보다 좀 나이는 많아 보여요. 그래서 또 하나님 문을 여시지 않겠나.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어제 오전에는 제가 급히 또 차를 점검받아야 된다고 하고 걸어오는 중에 캄보디아 가족을 또 만났어요. 파티에서 원래 초대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했어요. 당신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파티하고 문을 열 테니 꼭 와서 해라. 꼭 와서 같이 놀자. 그 따님이 딸 아이가 정말 오고 싶어 했는데 못 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꼭 열 테니까 다시 한번 초대해 줄 테니까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라고 제가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 나의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실까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하나님 이상이 확 열어봐요. 택배 가지고도 문 연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참 누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근원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근원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뭐 했다?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이랬습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 하셨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지금까지 믿어온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에서 믿어질 때, 내 모든 삶에서 누려질 때, 여러분 학업하느라 좀 힘들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할 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또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과정을, 이 과정이라고 하면 나의 낮 시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아침 시간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낮 시간에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아이들, 또는 우리 공부하고 학업하는 친구들, 그 과정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할 때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은, 그 말은 뭡니까? 오늘의 밤 시간에 끝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나의 모든 낮 시간과 나의 모든 과정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마지막 밤 시간에 자기 전에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원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누려지고 어떻게 믿어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내용이 복음인데, 그렇다면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근원적인 축복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근원적 축복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 맥주절 끝났는데 계속해서 구원 얘기하네?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나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믿고 싶어서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근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하고 있는, 숨기고 있죠. 이게 짝사랑이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미칠 것 같죠? 엄청 좋죠? 그보다 더한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레미야에서에 보면 이렇게 다 했습니다.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뭐 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뭐 하시느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의 말씀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 문제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살렸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을 탁 열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배경 하나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만 한다면, 누려지기만 한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나가실 거예요.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느냐? 내 갈등, 지금 나의 어려움, 나의 어떤 환경,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하나로 결론 내버리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함께 하시는 거고, 나는 또 옆에서는 다른 한 손으로는 뭐예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거든. 내 머리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분명한데 또 내 다른 뇌에서는 뭐예요? 내가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거든. 이것마저도 그리스도로 넘겨버리세요. 그게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내 걸 하려고 하는데 그것 좀 내려놓고 한 번만 해보라니까. 내가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이거 맛만 보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입 아프게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한 번만 맛보면 여러분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 사실 하나로 다 끝내라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 끝냈다라는 거 증거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근원적 축복. 이것을 믿는 믿음.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하나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하나가 나에게는 최고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가 이게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믿음, 믿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너무 말로는 많이 내뱉어서 많이 들어서 무감각한 것 같지만 이 사실 하나로 끝났어요.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한테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랬잖아.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은, 여지껏 들어왔던 이 복음은 믿는 그 즉시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힘으로 충만해지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인 돼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학업의 주인도 오직 성령. 나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도 오직 성령. 지금의 나의 현실과 문제 앞에도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인 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싹 사로잡아 버리도록. 그때서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뭔가 길이 보여야 갈 거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이니까 헤매잖아. 길이 안 보이니까 갈등하잖아. 여기 가야 될까 저기 가야 될까. 고민은 엄청 하는데 진전은 없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누려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그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일단 나 자신이 살아나요. 그리고요, 나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요. 나의 학업도 살아나요. 나의 미래까지도 살아나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랬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살리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4절에 이렇게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태풍 불면 여러분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요번에 그 산불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게 며칠 만에 꺼졌죠? 그게 사람 힘으로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 쉽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이 초대교회들이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잡고 각 현장에서 돌아와서, 그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그 마가의 집에 다락방이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 언약 잡고 뭐 했을 뿐이에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믿고 누렸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모여 10일간 집중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한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길 바라요. 세 번째, 구원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함께한다는 그 증거로 여러분들께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배경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알고 정말 나의 삶에서 오늘 누려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요, 이미 현장에 예비한 응답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왜 옵니까? 어떤 친구는 끌려서 왔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문제 해결하려고 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늘 왔으니까 아무 별 의미 없이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친구가 있겠죠. 내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일 예배는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현장에 예배해 놓으셨음을 확인하는 지도와 같아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예비했고 응답을 준비시켜 놨어요. 그러면 그걸 찾는 지도가 있잖아요. 그 지도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것도 맞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잡고 내가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 그 보석을 어떻게 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언약 붙잡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누리기 시작할 때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비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이 성령을 힘입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가지고 그 비밀 누리며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응답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쉬워져요. 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그 모든 것에 주인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지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뭡니까? 모든 그곳에 미리 진치고 있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발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 붙잡고 누리며 가는 렘넌트들의 발걸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복음 안에서 다 끝났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내 최고의 능력이자 그것이 최고의 힘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1장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능력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최고의 지혜보다도 크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능력보다 크세요. 그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시간이 되보길 바랍니다. 다 맡겨보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과 현장에 예비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배경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백그라운드거든요. 이미 내 배경이에요, 이게.
이미 예비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자꾸 놓치는 이유가 뭐냐? 이 비밀을 찾는 말씀, 이 비밀을 찾는 복음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맛보면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진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돼야지 아니라 증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일단 느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계심을. 하나님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심을. 제가 연초에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25년 한 해는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이게 전도 운동이 맞다라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격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전도 운동이 맞다라면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 주시겠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많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문을 열어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능력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어 더 잘할 것이고요. 저보다 더 큰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또렷이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전도 잘할 만한 어떤 무슨 자격증이 있기를 하나 뭐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나 이제 이거 안 할랍니다, 교육자 안 할랍니다 하고 세상 나가면 저는 막노동하는 거 외에는 할 만한 게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근데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고 복음 하나 진짜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셔요. 나보다 더 대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맛을 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오래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한 주간만 내가 여기에 한번 투자해 보겠다. 여러분, 일주일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내 평생을 두고 100세 인생 가운데 한 일주일만 요거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 맛본 사람은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 하게 돼 있습니다. 결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를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롭다로 하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내 현장에 이미 나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요, 여러분들이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믿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오늘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다,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이 믿음에 대한 언약적 자녀들이 해야 될 행위가 뭐냐?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 번만 이거 해보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만. 아침에 이 복음의 능력, 힘 가지고 시작하고 그 힘으로 현장에 당당히 서시고,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그 신앙을 고백하시고,
진짜 언약 잡고 내 현장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확인할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딱 하나, 믿음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현장에 나아가고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은 전부 흑암 문화로 뒤덮여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흑암이 진치고 있는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이 비밀 없이 간다? 당연히 승리하지 못하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비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 응답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승리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당당히 승리하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후대들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힘 가지고 현장에서 당당히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해놓은 모든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